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동산의 홀로 메시아는 기도하셨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수가 잡히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였습니다. 홀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의 몸은 찢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흑암이 풀립니다. 그러나 제3일에 공이 틀 때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소망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 자유, 소망, 생명,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일들이 있겠다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진정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때가 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고백한 뒤,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계속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셨습니다.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시며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내일 모레 이틀 전에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되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부활하시면, 승천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시고, 당신이 어떠한 죽을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이 뭔 줄 몰랐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게 무엇이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지식을 뒤로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귀한 증인이 되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고, 메시아셔서 마침내 살아나셨다 증거하고 계신 분들이 사도인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500여 명이 누군지 모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대다수 살아있었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였지만 마침내 나중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나오는 이미 야고보는 순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고 헤롯 왕의 그 칼날에 무참히 첫 순교의 피로 들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 야고보, 이 귀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가 언제 도대체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었는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여 명에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고보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지금 당신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란, 저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도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임에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의 일들을 해서 사도권을 지금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상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가 되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직접 부활한 걸 눈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단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22절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첫 설교에서 다윗이 베드로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시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미리 고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부활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일들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시편 22편에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실제로 경험이 안 되면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있는 줄도 알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이고 진정 어떤 말씀이신지를 알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를 안 만큼만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신약 말씀이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만 깨달을 수 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펼쳐서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능력의 일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 사도들, 12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 그 일들이 사도행전 이 중반부까지 나오다가 이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대열에 같이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지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달되어져서 성경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간증과 부활의 증언이 담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부활의 일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조금 있으면 볼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구원받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의미를 갖는데요, 십자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몸 죄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물이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ransom, 대신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ransom,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죄의 사망의 값을 지불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더 이상 우리로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 당신만을 위하여 부활하셨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살게 의롭다 하여 주님 앞에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산 자로 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에서 찬양되어지고 이 영광을 돌려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단지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의 우리의 부활, 이 일들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와 미래 가운데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아브라함이 세상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자, 죽은 것 같았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두 가지의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낳을 때 이미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가 믿고 이삭을 낳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답니다. 요즘 저희들이 농담을 하죠. 이미 몸이 공장문을 다 닫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하면 저희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만 그건 위험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잘 보아야 할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믿음, 우상 숭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제 세 가지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의 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근데 바람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이 없는 바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아들을 갖고 싶기 때문에 매달려서 얻은 지금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지금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 무엇이냐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 후손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로 강한 민족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바라는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한나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동일하게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삭과 사라와 아브라함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한나가 동일하게 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미안하지만 본인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한데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나한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때 그 약속의 일들 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살아내서 그 약속대로 부활의 능력, 약속대로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자리에 나갔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이 다 홀딱딱 망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망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을 언약을 붙들고 통과하는, 여러분 언약을 먼저 받는 믿음은 죄송한데 좀 뛰어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받는 이 언약의 믿음이 아니라, 언약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언약 안 받았는데 그럼 망한 대로 가만히 둬요? 아니요, 한나처럼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한나도 동일하게 약속을 받고는 더 이상 근심함이 없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라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잘 보시면 그게 내 믿음일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언약이 주어질 때 진정한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언약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가 되도록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드는 아브라함 같이, 마침내 언약을 붙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미 불가능한 상태, 이미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상황이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는 무슨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상황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을 드릴 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고 외아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고 드려지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요즘 가끔 그 광신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계속 장례도 안 치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갑 차는 얘기를 듣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광신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살리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약속하신 사람, 예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리아와 마르다 못 믿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이미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도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고백하는 그 마르다의 믿음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언약 없는 믿음은 잘 보셔야 합니다. 언약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언약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언약이 뭔데요? 자, 로마서 3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든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을 낳으리라 하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준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은 다 놓고 자꾸 내가 원하는 이상한 신비한 언약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언약을 못 받습니다. 1984년 10월 30일 조금 전에 암송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그냥 어떤 집회에서, 그것도 죄송한데 목사도 아니신 강사분이, 선교단체 간사분이 말씀을 정리하는 와중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이 가슴 벅차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씀 다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마.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국에 올라갈 때 게이트를 꽉 문을 닫고 거기 천사장이 너는 왜 여기 올라왔냐? 라고 물어볼 수 본다면 제가 할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난 이 약속 믿고 여기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며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일들은 누가 누리느냐? 바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1994년 11월 21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1995년 12월 달에 제가 신학을 갔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인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애가 태어났고 큰애가 태어난 지 딱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지.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중 말씀 중에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젖먹는 아이, 행여나 부모가 걱정이 돼서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 잊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부활의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가 붙잡고 싶던 안 싶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셨고 살게 하셨고 생명의 길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마침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최근까지 36페이지가 됐더라고요. 약속의 말씀만 적어놓은 제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트를 다시 읽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저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4년 10월 12일이네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이 말씀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였다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그랬잖아.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 말씀 하나에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의 말에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2015년 2월 24일 새벽 기도 중에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작년 3월 22일 제가 지난주에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22일이 제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을 붙잡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달 전에 2월 24일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거라고. 근데 그곳에서 끌어올리실 텐데 네가 해야 될 일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다.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밑바닥을 기는 그 삶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는 살리시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주님의 부활은 단지 그냥 사셨다가 아닌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이 되어지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는 죽음의 자리, 바닥의 자리, 없는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부활로 승리하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모자라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잘 될 거야 이건 긍정적인 세상의 마인드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게 언약이 기억이 나지 않거든 한나와 같이 살려달라고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